이 시간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매게 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다스림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여 저희들 영혼에 진리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이제 8권의 그 그리스도의 군사 13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입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강건해져서 이제 그 능력으로 이제 강건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14절부터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에 그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또 세부적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또 세부적으로 또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이나 이런 세상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또 오해해 갖고 너무 또 지나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도 또 옳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 중심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세부적인 것이지 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런 뭐 허리띠에 대한 걸 뭐 비유해 갖고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그 평안의 복음, 그 전하는 그 복음에 예비된 그 신을 신는 것,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6가지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 것을 말씀하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 앞에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이런 신 신는 거, 이거는 이제 예비된 신을 신 신는 거는 이제 몸에 딱 붙어서 부착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갑옷의 그런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방패, 투구, 검, 이거는 이제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활용해서 적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요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세 이후나 현대 이런 그게 머리에 딱 쓰는 이런 투구가 아니라 뭐 고대에는 이렇게 모자 위에다가 그 철을 이렇게 붙여갖고 투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뭐 몸에 딱 붙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 6가지의 그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고,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해 줄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는 이 교훈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아날로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유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의 그 기본적인 그 특성 몇 가지만 이제 본다면은, 이 허리띠는 그 옷을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추스려서 입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요, 이렇게 그 고대 그 사람들은 거의 막 가운 입다시피 긴 옷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느슨하게 돼 버리는데, 이 허리춤을 이렇게 허리띠를 잘 이렇게 매게 되면은 다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그 단정하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제 전투할 때 이 허리띠를 바로 매면은 방해받지 않고 이제 장애물이 없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리의 그 허리띠를 딱 든든하게 이렇게 매면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게 안전할 수 있게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게 됩니다. 저는 이거 그 스케이트 타러 갔을 때도 이게 좀 비유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랑 위에 옷이랑 이 허리띠를 이렇게 똑바로 매면서 옷을 다 추스려서 제자리에 있게끔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바로 매면은 그 모든 것이 원활하고 이제 장애물이 없고 방해받지 않게끔 이렇게 되고, 또한 이렇게 허리춤을 똑바로 매면 또 마음도 안심이 되고 좀 안정감도 느끼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정말 준비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이트를 딱 타게 되면은 이제 잘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해놓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홀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는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를 딱 완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전쟁을 할 때 이것이 먼저 확실해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그 무엇보다도 또 여기 6가지 순서 속에 맨 처음에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게 잘 매는 그것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싸움에서 오늘도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제자리에 바로 아주 이것을 띠를 띠고 이게 바른 이 믿음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이 진리의 허리띠지만 이제 이게 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의 의미로 진리의 허리띠에 구별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려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또 진리로 그걸 진리로도 보고, 또 구원의 투구 이것도 진리로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처럼 또 진리의 허리띠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각각 특색 있게 주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 이해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가장 중심을 다는 이 진리는 아주 객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이다.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할 때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트루스이기 때문에 진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의 진실함 이거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 체험하고 중심적인 것인데 이러한 뜻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객관적 진리를 이제 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이렇게 된 것과는 조금 구별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로 이렇게 진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저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은 또 느껴지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전혀 뭐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띄려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 뭐냐면 객관적 진리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냥 그 믿음, 우리의 전체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우리가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져라 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시험 물리치실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룰 일이지만, 이거 시험 물리치실 때 이게 사용한 무기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객관적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한 믿음 안에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에서 어떤 성경 지식 그 자체 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바로 서는 믿음, 전체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그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8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중심에 나보다 말씀이 먼저 있는 이런 객관적 진리를 체험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세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인용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뭐 그분의 아주 세부적인 거, 그분의 성격이나 아주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이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아버지의 관계, 또 아버지를 만나고 그 나의 아버지신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리,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 이 생명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의 내용도 이 거룩, 성화의 주제잖아요. 이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진리 안의 삶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데, 이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이제 그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불같은 시험이 많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믿음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이렇게 환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불같은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 앞에 환란이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우리 영혼의 구원 받는 믿음,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굳게 하라는 말씀이고 믿음의 바로 서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육적인 것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영의 마음, 그 진리의 마음,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것이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지식, 믿음, 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그리고 진리, 생명 진리, 그리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영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이 진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의 자세,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세상과는 구별된 영의 삶, 믿음의 삶, 말씀에 청종하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분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뭐 혼돈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지식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이렇게 맬 수 있는, 이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난주일도 영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모든 삶에 내가 심판자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분별은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거룩한 거 계획해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이런 것들도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매서 분명한 영의 지식과 영의 분별이 있는 삶, 그러니까 진리의 그 삶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런 자세, 이런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진리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하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이렇게 그 지난 주일날 말씀 예를 전했지만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자를 이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그 음행에 관한 거 지난 주일 설교 그 말씀 전한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로 똑바로 매서 믿음의 굳건에 서는 그 영의 삶의 분별력이 있는 삶, 이런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분명하고 혼란하고 막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뭐 다 자기 합리화가 되고 인간을 또 높이고 서로 사람들끼리 또 위로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가 얇아서 그 영의 분별이 없으면 이 허리띠가 느슨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계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장이죠. 속이고 가짜, 사기꾼, 광명의 천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매지 않으면 이런 데 속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그 똑바로 든든하게 매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 괴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가짜, 사기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 속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뭐 교회는 기독교 이름으로 이단들은 다 가짜는 더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아주 신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친절하게 막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이것이 다 뭐 교회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 이단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아주 참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카나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호 방문하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전단지 보면 뭐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막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게 그 교회 모임인 것 같은데 이게 조그맣게 보면 이단이에요. 그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면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모여라 해서 가보면은 잘못된 데가 이제 그 잘못된 데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같게 해서 끝이 이단이잖아요.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서려면은 이렇게 진리 허리띠를 바로 그 단단하게 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해갖고선 이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띠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뭐 영지주의나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막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것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만 또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하여튼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바로 매야 그래야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기초가 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섬기던 에베소를 보내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밀레도에서 이렇게 청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섬긴 것을 정말 진실하게 섬긴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삼가라는 말은 영어로는 take heed,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그리고 일깨요, watch하라는 얘기를 remember, 기억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든든하게 매라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아무것도 탐하지 않고 그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 생명복음만을 순결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다른 것에 속지 않도록 특별히 그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과 만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가치에 우리 현혹되지 말고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매야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가치로 혼탁해지는 게 아닌데 특별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 것인데 그런 이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서서 믿음의 그런 출발점을 삼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저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저기 뭡니까 장례식 같은 데서 종종 그냥 그 기도 교회에 이렇게 장례 예배에 가면은 그냥 쉽게 인용합니다. 예식에서 고린도서 15장 그 21절 이하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더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해서 그 몸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이거를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맨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장차 올 세상에 이런 부활의 의미를 그 똑바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장례 예식에서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부활하면 된다 이런 다 부활한다 이렇게 그냥 전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의 그 중심의 그 허리띠를 똑바로 매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몸의 부활을 믿고 이생 중심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청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또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면하여 빌레도 있느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19절이 참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는 것이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삶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역사 속에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초대부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일에 이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사도신경이나 뭐 나이신 크리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단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뭐 아우스버그 그런 고백이나 또 벨직 컨페션이나 또 이 제2 그 헬베틱 그런 그 헬베틱이나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이나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나 여러 신앙 신조들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킹제임스에는 evil communication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거 막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진리를 벗어나서 corrupt good manners,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세상적인 걸로 잘못된 혼란하게 막 대화하는 속에 이게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면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먼저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런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그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렇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좀 긍정적인 요소라면 좀 부정적인 내용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느슨하게 되면 다 이리저리 다 밀려버리고 어린아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뭐 그냥 좋게 보이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금방 쏙습니다. 사탕 준다 그러고 뭐 그냥 달콤하게 하면 분별력이 없지, 판단력이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게 이것이 참 이 사단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데 저희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것 이런 것으로 막 우리가 여기저기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고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목회하면서도 저를 어떤 분은 좋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이 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사람들은 인간의 눈을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바로 했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또 잘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저를 판단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가 판단이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 영접해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블 커뮤니케이션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거로 막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 뭐 시험 주고 뭐 세상 가치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대화를 하고 성령님의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쓰고 또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영의 삶을 오늘도 이렇게 그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이러한 견고한 이 믿음에 쓰시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